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그 말씀은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가 건지겠고 성소가 되어주시겠고 구원해 주시겠노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후반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첫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40장입니다. 39장까지 바벨론에서 온 사자를 그들에게 모든 국고 보물 무기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잡혀가겠다,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의 때가 온전히 찼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한 백성들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기한, 그 때를 잘 참고 바벨론의 멍에를 잘 메고 남은 자라는 의미가 먼저 배어 있는 것인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 세대보다도 사실은 더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할 때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그렇게 덜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적그리스도들에게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들에게, 구세주에게 다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보다 더 큰 악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더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이때가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지, 이때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매달려 있는지, 다른 것은 못해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힘써 빛을 비추려고 하는 그런 전도의 생활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점검해 봐도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제가 굳이 사회적인 이슈를 들어서 설명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 그 소망,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우리와 깊이 동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안위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 삼고 소망 삼지 마시고 오직 이 구원과 이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의 위로를 유일한 위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며 그 위로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위로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따뜻한 일기와 맑은 공기, 또 사시사철과 시기와 연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이들은 잘 모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이 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들은 그 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과 참된 은총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어, 위로가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과 내 백성이라는 것은 관용구인데요, 짝구절이 그 두 문장은 늘 같이 이렇게 쓰입니다. 물론 이제 형태가 좀 바뀌긴 해요. 그 백성, 또 나의 하나님. 어떨 때는 이 모든 이것을 특별히 언약적 말씀이라고 하는데, 언약적 성구,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최초 출애굽기에서부터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실하게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즉 메시아 언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는 아비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거기 보시면 나는 아비가 되겠고 그는 아들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아비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아들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인용해서 언약적 구절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거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것이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그리고 내 백성을 이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의 아비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이 계약신학 측, 그래서 계신 측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가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인데 계약이 바로 언약이란 뜻이에요. 커버넌트, 계약, 언약.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고 그 언약대로 반드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그 모든 언약들, 계약들은 다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유지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언약대로 결국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올 수가 없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언약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에스겔도 그렇고 또 다른 선지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우리 인간편에서도 힘써 이루도록, 그 약속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약속을 잘 지켜내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몰아주시고 징계도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의 본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청종은 잘 귀 기울여 듣고 들린 바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너희 앞에 너희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문을 잘 살펴보면 그 앞에 너 선지자여,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 3직,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한 선지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오늘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체가 되는 선지자들이 되어서 연약하고 쓴뿌리 가운데 있고 무릎이 약해져 있고 어깨가 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너희는 위로해라. 그 너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백성도 우리가 되죠. 그렇지만 위로를 받은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백성이 되어야만 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도 알게 모르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지금 조금 안정되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 겪은 이유는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6절까지.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중에도 우리를 늘 능히 붙들고 경고케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그 환난 중에 받았던 그 위로로 지금 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히 위로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환난 중에 두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큰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의 말씀으로 소성케 돼서 힘을 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간 후에 그 고난과 고난을 통한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 고난을 하늘의 영원한 위로로 잘 참고 견디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안위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을 받은 자로 그렇게 특별히 2016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바른 길을 가고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이제 바꿨는데 앞에 그림을요. 그 앞에 보면
이번 2016년도 표를 주보 앞에 실어놨어요. 그 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2016년도를 생활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로로 말미암는 영광. 그래서 1절하고 5절을 이번 2016년도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이 영광은 바로 바빌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우리가 받을 참된 위로, 여기 보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위로의 내용들, 복역의 때가 지나가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여호와의 길이 평탄케 되고 예비케 되는 일들, 그리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런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준비를 하셨던 초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을 2016년에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혹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출 때 우리의 빛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음의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육체가 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기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사랑치 못하고 미워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나의 일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위로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표를 잡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먼저 잘 받으시고, 그리고 받은 바 위로를 가지고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진심으로 안위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하는 자들은 선지자들, 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정다이 말씀을 해줘요. 정다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다이 말씀을 외치고 특별히 소리쳐서, 그렇게 조용히 말할 때 조용히 위로하지만 그 조용한 말을 듣지 못할 때는 외쳐서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늘의 위로로도 충분하다. 다른 것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연합과 연합으로 말미암는 사죄, 그리고 건져주신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구원을
견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자기는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을 물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쇠하여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 요즘에는 기왕이면 다홍침하지 그런 말로 기왕 예수님 믿으면 뭐 다 복을 받아야지 건강해야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풍요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신학. 근데 그거 일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결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위로도 무엇과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과 같이 오는 거예요. 위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길이 없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과 난간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지 우리는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서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평안할 때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통을 그저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전공으로 필수로 주세요. 필수.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풍요의 신학, 성공의 신학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만 뜻을 남겨놓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자기는 소리처럼 없어져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은 잘 깨달았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선지자로 외치는 자로 자기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쇠해지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내가 쇠해지지 않으면 주님도 흥하는 것처럼 나도 좀 흥해야지. 주님은 혹시 흥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좀 흥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높여지지 않으세요. 그냥 흥해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줄 이들에게는 쇠해지는 일이 있게 하시고 소리처럼 없어지는 일이 겸손케 하는 일이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는 하나님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 그 복역이라는 뜻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대로 포로 생활도 하지 않았던 때인데 벌써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언적 과거형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포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활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이나 29장 10절에 보면 내가 70년이 차면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바벨론 나라를 70년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역한 곳은 어디죠? 우리는 죄, 마귀, 사망, 지옥의 권세 이런 것들로부터 다 우리는 복역했습니다. 근데 그 복역의 때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신 거예요.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복역의 때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받고 그것으로 믿는 이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지나간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과연 죄와 그 죽음, 지옥 고통,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때, 그럴 때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을 사함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근거가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라고, 배나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기본적인 때, 그때를 적당하게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2배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한 것이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죄 사해 주시는 거고요.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형벌을,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를 찾을 때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특별히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하셔야 하는 것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구원의 은총, 사죄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죄 가운데, 마귀의 굴레 가운데, 지옥의 권세로부터 매여있던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감사와 감격,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이들이 참으로 위로를 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는 그런 일들인데, 거기 보면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들, 낙심이나 낭망할 일들, 그런 것들이 도두어진다, 온전히 메꿔진다라는 의미이고, 또 산마다, 작은 산마다, 그것은 교만함인데요. 그 교만함이 낮아지는 일들, 고르지 않은 것, 굽은 것인데 그것이 평탄케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어그러지고 뒤틀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르게 된다라는 의미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험한 곳은 원망, 불평 하는 말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은 이 예비케 하는 자들이,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일들을 이미 이루고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그저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영광이고,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늘 있어야겠고,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 뭐 잘 지어봤자 그거 소용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중쓸쓸하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중쓸쓸. 이거 이병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영적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성전 지어져 가지? 이 성전 지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 마음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시는 그런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참된 선지자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먼저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받은 바 위로로 믿지 않는 이들과 또 믿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힘써 위로하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그래서 점점 더 강성케 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참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양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써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참된 백성, 참 선지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과 하늘의 위로로, 영원한 위로로 모든 이들을 힘써 위로하고 안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6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모든 육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